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인다는 말 하잖아요. 사랑에 매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따르는 가르침이라 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산상수훈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권사님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는 세 가지 주제로가 엮여져 있는데, 첫 번째로 13절, 14절까지는 좁은 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주제,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로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내용도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멸망과 생명이란 단어가 확연하게 비교되고 있죠.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 14절에 나오는 협착이란 단어의 히라보는 테슬리메네라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길이 좁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길임을 나타내는,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예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환난을 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 환난이란 단어가 협착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질병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이제 예수 믿으면 가난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이제 예수 믿으면 너희 자녀들 걱정하는 거 이제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은 뭐냐면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 사랑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은 끊임없이 반복해 우리에게 해주셨지만은, 환난이 없으리라 하는 약속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바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라, 이랬어요. 여기에 적신이라 하는 말인데,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옷을 입지 못하고 그냥 헐벗은 상태를 적신이라 이렇게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협착이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매여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의 반대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에는 그 순간순간 촘촘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진 길이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도 진리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압니까? 나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그의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눈 말씀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겠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나무의 정체를 알아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위를 강조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자들이 좋은 나무임을 증명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본문을 오해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체가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들통이 났다는데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니까, 그동안엔 몰랐는데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구나, 들통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란 겁니다.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이죠.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52주 동안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하고 토른 사탄아 물러갈지라 선포하면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앉은 사람을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보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행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보고 누가 감히 그런 사람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일 이런 행위를 했다면 어느 누가 여러분 중에서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은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까?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4절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가 불법을 행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가 그 사람이 지어놓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의 삶이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럴듯한 사람이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초 아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추가 뭔지 알죠? 주추라는 것은요,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받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걸 주추라고 그래요. 그 주추 아래 그 흙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추가 반석 위에 놓였는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치면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둥이 있고 그 밑에 주추가 있고 주추 밑에 그것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보통 때는 모르지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치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나와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디에 놓았다고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햇볕 따스하고 바람 찬잔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라는 것은 폭우를 말하는 것이고 창수라는 것은 갑자기 불어나 넘쳐 흐르는 강물, 중동 지역에서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갑자기 불어닥치는 남쪽의 사막의 열풍을 말하는데, 중동 지역에 또 이집트 같은 데 감신이라고 하는, 감신이란 말은 50일이란 말이거든. 감신, 아르바인, 그건 40, 감신 50이란 말인데 50일 동안 그 사막의 열풍이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요, 이런 기후 현상이 얼마나 삶을 골몰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지 하면서 아마 응답했으리라 합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스펄전 목사님은요, 비와 창수와 바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비란 것이 무엇인가? 비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을 말한다. 질병, 사업의 실패, 사건, 사고, 자녀들의 일탈 등 때로는 소낙비처럼 갑작스럽게, 때로는 가랑비처럼 어쩌는 줄 모르게 잔잔하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들, 이것을 보고 비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어요. 창수라는 것은요, 땅에서 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오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련을 당한 사람, 빈정거림을 당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사람은 땅에서부터 오는 시련. 세 번째로는 바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공중고제 잡은 사탄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루도 놓지 않고, 한순간도 놓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 때로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야 살 줄 아는데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닌데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으로 회의가 일어납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낙담의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 그렇게 내 가까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듯한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느껴지는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말에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다 이것이 바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것은 삼중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삼중적인 표현, 히브리어에서 이런 표현이라는 것, 그것은 그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 형식입니다. 그런 일들이 인생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 일과 관계없는, 그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삼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추를 놓으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비에도, 어떤 창수에도, 어떤 바람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는 교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본문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때론 이거 너무 힘들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힘든가 하면은 무슨 사람을 때려서 죽여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도 그 살인이 난다. 어떤 물건을 보고 참 좋다 하고 욕심이 생기는 거, 그거 너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속에 그거 갖고 싶다, 그거 그 도둑질을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그 사랑에 매여 기쁘게 따르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행위는 산상수훈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어깨를 짓누른 또 다른 무거운 율법일 뿐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앞서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쁘게 헌신한 사람들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값진 거, 300데나리온이 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매여서 기쁘게 헌신하는 한 흔적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가족들한테, 나는 이 생이 다시 태어나는 또 다른 삶이 있다면 난 목회자 될 거야. 그럼 가족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또 목회자 될 거냐고. 난 그래도 목회자가 될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봉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빈정거림을 판다 하더라도 전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다 보면요, 본인이 시험당하고 남들에게 실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그 모임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신부가 단장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고, 옳은 행실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 말은요, 착한 또는 선한 행실이 아니랍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선해, 참 선한 행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옳은 행실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옳은이란 말은 의롭다고 인정받다에서 의롭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처럼, 옳은 행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되지 않은 행실이라면 그것은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월 26일 우리 시대의 탁월한 지성인이었던 이어른 교수가 소천했습니다. 그의 딸 고 이민아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2011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에 난 이야기인데, 사랑의 기적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민아 씨와 인터뷰한 기사가 났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민아 분이 미국에서 검사 변호사로 일했죠. 검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문제 청소년 상담 활동을 열심히 해왔지만은 미국에서 활동한 얘기입니다.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가르는 벽이 내 마음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 청소년을 길에 상담하고 섬기고 애를 썼지만은 내 아이하고 다른 아이는 벽이 있다라는 거죠. 유진이가 죽은 뒤 유진이는 이민아 목사의 맏아들로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벽이 사라진 거다. 아이들을 엄마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니 변하기 시작하더라. 술과 마약을 끊고 부모에게 돌아가더라. 30명의 아이들이 나를 마마라고 불렀다. 유진이가 그리워 내가 울면은 아이들이 나를 안고 기도해줬다. 유진이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로 내 가슴에 떨어져 이기적이었던 나를 세상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했다. 아들 유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30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민아 씨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붉어진 포도주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붉어진 포도주 인생, 예수님의 사랑으로 붉어진 포도주 인생.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휘감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붉어진 포도주 인생. 그저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타성도 붙고 의례적이도 되고 형식적이도 되지만은 그 모든 의례, 형식, 타성을 던져버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게 좀 도와주셨지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알아드리는 가르침이라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두 번째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안내하고 이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히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뒤에는요 애굽의 병거가 줄게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와, 굉장히 날카로운 원망이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상황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몰입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내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 의사 선생님은 이러면 온 줄 알아? 다 알아. 그렇게 몰입하지 말고,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상황에 갇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내일을 준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장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을 누가 작사를 했냐면은 스페포드라 하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 찬송은 19세기 욥으로 불리는 스페포드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법의학 교수로서, 그리고 또 복음 전도사로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시카고 화재, 여러분 아시죠? 시카고 화재로 그는 재산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는 상심한 아내와 그 가족들 4딸을 위로할 겸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일이 너무 바빠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빠진 채 가족들은 프랑스 호에 여객에 있는 빌드 아브르라 하는 그런 그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을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영국 여객선인 로션호라 하는 호와 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 아내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은 4딸은 잃어버렸습니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어요. 그는 그때 어떤 성경 말씀을 만나냐면 시편 23편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제목 밑에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성령님의 위로받고 작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오늘 찬송을 다 부르기보다는 1절하고 3절하고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을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찬송, 찬양 실력이 가장 높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라노 하시고 엘토 하시고 테너 하시고 베이스 하시면서 우리 4부로 우리 찬송을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찬송이 나왔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데 또 음미하시면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과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3절 내 집은 태조 홍빛 같더라도 주의 손에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으사 나의 영혼은 통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내 영혼 평하다 하는 고백.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더라도 늘 평안한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에 매여 기쁘게 겸손히 감사하며 따르는 가르침이라는 것. 따라서 산상수훈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병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면이란 말의 반대말은 말이 좋아서 비대면이지 사실은 외면이에요. 대면의 반대말은 외면입니다. 결국 비대면이 장과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목회자로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비대면이 외면이란 말인데, 비대면 좋아하다가 우리 하나님 외면할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집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에 짓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